제목은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절기 때, 이 절기가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절기일 때 양의 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씻고 또 양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근데 그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간헐천이 있었습니다. 이 간헐천이라는 것은요, 밑에 안반석이 이렇게 없고 좀 물이 뜨거운 온천수 같이 물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고, 가끔 가다 증기가 세면 하늘로 물이 솟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간헐천입니다. 약간 온천수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그 물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병자들은 어떠한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 주변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병자가 있는데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병인지는, 그 사람이 안진뱅이였는지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누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물이 동해도 그는 가고 싶어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서 1등으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만 가득한 그러한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는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가 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이 정말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기적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식 문제,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사람들 남녀가 만나는 연애 문제들.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나의 마음도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다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내 스스로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 사실은 나의 삶이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 그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일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지은 죄는 그러면 도대체 난 언제 벌을 받는 것인가? 내가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깊게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심상에서 누워 지냈던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요, 사실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 구세주임을 믿고 우리의 절망의 늪에서, 슬픔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38년 된 병자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문제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들은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확고하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사람들이 많든 적든 권위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앞에 있든 아니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 내가 곧 진리고 나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평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정말 참된 구세주든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구세주, 아니면 정신 이상자. 근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추적해보고 그분이 했던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고 그분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 짐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도 또 그 사람 속과 삶에 깊게 들어가 보면 남이 모르는 십자가와 남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 슬픔,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38년 된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혹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가 부딪히는 인생의 가지가지 한계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며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 일주일 동안 격리가 돼서 지금은 그래도 정부에 그렇게 막 통계를 많이 받지 않아서 근데 초창기에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 막 이렇게 나올 때 또 무슨 바이러스 한번 걸리면 뭐 그 사람이 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추적해서 제가점 들렸다, 음식점 들렸다. 그러면 그 들린 장소들마다 다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막 판매 실적이 다 줄어들고 완전히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상황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만 집에 있어도요 얼마나 답답합니다. 밖을 가지고 38년 동안 자기가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거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이 조금 움직여주면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그 거처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거의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38년 동안 보낸 그 사람.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왜 그 장소에 있었겠습니까? 베데스다 저 연못에 언젠가는 나도 1등으로 들어갈 날이 있을 거야. 나도 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날이 있을 거야. 그 마음속에 막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지만 소망이 있었다. 마음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여러분 우리들이 뭐 가봤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까? 느껴봤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듣긴 하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병에서 조금 나았으면, 앞을 한 번만 봐서, 내가 내 눈으로 내 자녀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내가 피부가 깨끗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내가 귀가 들려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움직이며 새소리를 들으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 번만 내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가가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막 가장 힘든 사람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개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찾아가 주셨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 그리고 그 사람이 구하는 것, 간절한 희망을,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마.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금지,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면 안 돼요.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신 신대원 그 뒷산에 가면 100주년 기념관,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죽여도 무식하게 죽고 목을 잘려서 작두에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러한, 근데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저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상도 못한 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막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절대로 놓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한부 환자들에게 2명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이 약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라고 줬고, 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건강에 조금 도움이 줄 거야, 그 정도로 이렇게 줬어요.
똑같은 비타민 C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의 병을 고쳐줄 거야. 한 사람은 그냥 뭐 비타민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먹었죠. 그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더라. 의사들이 그거를 알아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사람은요 자기가 믿은 대로 바라는 대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면 병은 급작스럽게 더 심하게 다가와서 그 끝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은 5개월 후면 죽는다는 사람이 6개월 살고 1년 살고 5년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희망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 수많은 대기자들, 여러분 여기 많은 병자들 그 사이에 있는, 생각을 해봐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1등으로 거기 달려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낫기를 원하지만 상황을 말해요. 예수님, 저는 정말 그걸 바라죠. 근데 그게 안 돼. 막 안타까운 자기 현실적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되는 상황들은 늘 많이 있습니다. 안 돼.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은 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면 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면 되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라. get 너 일어나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네가 누워있는 그걸 들고 걸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있는 사람에게 침상 일어나서 걸어가세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여태까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고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침상을 들고 그것도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삿대질하면서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그대로 행해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밟으라 라고 했을 때,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마음 먹은 것으로는 안 돼요.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거룩해져야지. 마음 다짐,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행동을 할 때,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짐만 하고 결심만 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다짐만 하지 행동까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움직이는 자들이 결국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세요. 움직여요.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운동해야지 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뭘 해야지가 아니라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계속해서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내가 뭘 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아까 그 찬양을 불렀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찾으신 그곳에는요 수많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생기고 이쁜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아서 끼리끼리 모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가 바글바글거리는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예수님이 38년 동안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정말 병든 사람 중에서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물속으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돼서 도와주는 사람 가족들도 다 떠나고 병을 가지고 38년 동안 사는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옆에서 붙어가지고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TV 속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지금 현실적으로도. 네, 우리 전 세계에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 나라를 도와야겠다.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총에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 이게 현실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들은 자기 집을 내주고 헌금을 하고 돈을 또 기부금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자원에서 자기가 군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사람 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무에서 통과를 받지 않고 우리 법적인 다녀오면 뭐 1천만 원에 뭐 벌금을 하고 1년 이상의 뭐 징역을 한 이근 대인가요? 가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어떤 데는 뭐 죽었느니 살았느니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어려운 나라가 지금 생겼고 죽어가고 힘들고 정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 작은 힘이라도 도와주겠다. 법이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0만 원 벌금 내고 뭐 1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렵게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투 배운 거예요. 싸움 잘하는 것을 배우고 전쟁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살려서 그 어려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는 거예요. 미국인이 뭐 이렇게 다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다 도와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얽히고 설킨 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묘하게 이렇게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지금 세계는 알게 모르게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에 누구 편에 드느냐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미국 편으로 그리고 유럽 편으로 자유주의 쪽으로 막 흘러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제재가 들어오고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 전쟁.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러시아가 막 생각한 하루 이틀 정도면 우크라이나 확 삼킬 줄 알았어요. 수도를 확 삼키고 지도자들을 확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막 여기서 이제 첨단 무기들을 조금씩 지원을 하니까 러시아가 게임이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이제 약해지니까 자기 재래 무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러시아가 무서운 것이 핵을 미국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전쟁이 세계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작은 문제 같죠?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삼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미국과 서방 나라는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선포를 했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스톱할 줄 알았는데 스톱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고 재래 무기로는 안 되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우리가 핵을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 전 세계에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자신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에 뒤처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여러분 분석해보면 거의 70~80%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 같은 사람 창기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권면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위대해지고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죠. 예수님의 관심은 낮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 병자의 모습은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영적인 문제, 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인생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할 때 가능함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시선은 우리들이 보기를 원치 않고 우리들이 어쩌면 꺼려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교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